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상 가운데 오늘 보내는 또 첫날입니다. 또 일상 가운데에서 한 주간 말씀을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보내는 이 첫날의 시점에 이제 에스더 성경을 보게 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시대를 좀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배열한다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제 이 에스더 성경에서의 이제 시간적 배경은요,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지만 여전히 디아스포라들이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에도 있고 여러 열방 가운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여전히 아직은 완벽하게 귀환해서 돌아오지 못한 백성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스더 성경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주제를 정해보기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세상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마음들, 우리에게 주시는 사단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또 치열한 그 전쟁터와 같은 일상 가운데 보내게 되시는데 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훈련들은 너무 많이 했어요. 봉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섬기면서,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요. 예배가 있어야 되고 찬양팀이 있어야 되고 찬송이 있어야 되고 목사가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환경적인 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좀 덜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경으로 채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나오지 않는데, 그렇게 언급되지 않는데 그런 어떤 논쟁이 있는 성경이지만 정확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 에스더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장부터 보시게 되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나와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시대라면 그 시대 가운데 바사제국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느냐, 이것만 생각하고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바사제국이죠. 이 바사제국에 왕 와스디가 있었는데 왕이 잔치를 이제 배설을 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강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당하고 이 장에서 에스더가 이제 세워집니다. 여기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간략한 내용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충분히 발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음모가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세워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을 감당케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시험이 따라옵니까? 그죠? 우리 포에마 교회가 주일에 사도행전으로 계속 말씀을 보는데요.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시험하시는 하나님, 또 고통 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정말 반문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그죠? 왜 이렇게까지 이 모든 공격들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볼 만큼 엄청난 그런 시험과 공격들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그것을 감당하게 되실 텐데, 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고 그들의 단단함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민족을 보존해 가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이 결국 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에스더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에도 왕후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그런데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걸 모르드게가 발견하게 되고, 이 하나님 역사죠. 그렇게 이제 아하수에르 왕을 구해냅니다. 근데 그 일들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죠. 이것은 나중에 6장에 가서 하만의 음모를 또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궁중일기가 사용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예배하심은 이때만 해도 왜 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어졌는지 이들은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지는지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알지 못해요. 지금 어떤 걸 예비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자꾸 알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또 그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세상에 풍파가 있지만 그 풍파의 파도를 타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씩 목격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3장에 그런 위기가 이제 지나가고 모르드게가 뭔가 이제 왕에게 인정을 받고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3장에 또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모르드게를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음모를 꾸미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음모를 알게 되어서 사장에 모르드게가 호소를 하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네가 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이 민족을 구원하라. 이런 어떤 메시지를 주죠. 그럴 때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고백이 이제 유명한 고백이 4장 14, 15, 16절에 나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고 그래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죽음을 불사한 신앙 이것은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무엇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가치인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위기도 공격도 그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자라나시고 그런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또 성경이 좀 분량이 긴데요. 그 다음에 이제 5장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 5장에 에스더가 용기를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수많은 삶의 위기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할 때 에스더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사단의 괴계를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1장부터 5장까지 읽는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 말씀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보내놓은 첫날인데 정말 그 첫날에 걸맞는 말씀을 우리 보는 것 같아요. 이 치열한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서 여전히 흩어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주지가 없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느헤미야 마지막을 보면서 거주지가 배정되잖아요. 근데 이 지금 흩어진 백성들은 정체성이 이제 흐려지고 상실될 만한 그런 포로 생활을 지나오고 여전히 지금 흩어져 있고 예루살렘 못 간 그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에스더 성경이 잘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모든 성벽과 성전이 완벽하게 그렇게 새롭게 재건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때에 맞게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러한 섭리와 그런 기적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일상 가운데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저마다 주어진 수많은 싸움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그 싸움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